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어디 갔더니 첫날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 뒤에서 하나도 안 들렸다고. 제가 표정 받아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럼 졸리는데. 네, 말씀을 먼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힌트 드릴게요. 2장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구절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십자가의 도를 놓고, 도가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네, 누가 도를 아십니까? 근데 도 진리죠. 또 이 길도자 쓰는데 길, 십자가에 우리가 어떤 사람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길이 막혔다 이런 얘기도 하죠. 방법이죠. 어떤 방법.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럴 때 이 십자가라는 방법이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성경 말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손을 좀 로마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다. 오늘부터 이제 나흘간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바쁘시잖아요.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서울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바쁘고 제가 와도 너무 복잡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그냥 허벌판이던데 다 변했어요. 이 바쁘신 시간에 또 하실 일도 많은데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1시간 넘게 또 1시간 정도. 전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 형제님이 저 다른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셨대요. 갔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죄송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고 제가 집회 초청을 받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내 말씀 원고를 다 물어뜯었다고.
그래서 말씀을 부득불 짧게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임의 형제가 그러더래요. 형제님, 그 혹시 형제님 내게 새끼나 무리도 하나 달라고.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서울 분들은 수준이 좀 높을 줄 알았더니, 어쨌든 그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이 시간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처럼 그냥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평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참, 여자들은 뭐 뒤집어 다 쓰고 있고, 천주교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의미가 아무 의미 없으면 아니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생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래전에 그 충남 홍성에서, 홍성 아십니까? 홍성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신부가 이제 홍성까지 내려가지고 오후 1시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내렸어요. 이제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고 뭐 다 연락이 되지만, 전화기 없던 시절에 정말 그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막 무전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100만 원씩 하던 거. 몇 사람 없을 때, 그때 1시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부모님들 이제 혼주 태우고 하객들 친지들 태우고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1시에 신부는 신부화장 끝내고 결혼식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모님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도 안 나타나고 친정 가족들 뭐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뭐 결혼식이 안 된 거예요. 1시 넘어 오후 5시까지. 뭐 신부는 울고 뭐 결혼식 오후 5시에 나타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광에서 기사께서 홍성을 횡성으로 알아들으셔가지고 강원도로 가셨어요. 실화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마 안 들어보신 분. 근데 예수 이름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 김병관입니다. 경상도에서는 발음이 잘 안 돼요. 뱅간이가 이래야 됩니다. 제가 저 은행 가가지고 어디 관공서 가가지고 제 이름을 김병관 이렇게 부르면 제 이름을 제대로 받아 쓰는 아가씨가 없더라고.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발음 뭐 안 되잖아요. 그 음악도 아니고 엄악이잖아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름 안다고 아는 게, 저 이름 안다고 저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많이 들었어도 정작 뭐 오니까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왜 믿어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교회 오면 참 그냥 책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뭘 찾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책 사실 딱 사이즈가 배구작이 딱 좋아요. 이게 또 읽으면 잠이, 여러분 불면증 혹시 있으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와요. 어떤 분은 이거 배구 주무셔가지고 또 주무시다가 침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막 같이 넘어가는 게 붙어가지고, 오면 뭐 찾으라고 그러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자리도 어색한데 뭐 찾으라고 그러고 뭐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럼 이게 아멘 하는데 이게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멘 뜻 아세요?
아멘이 뜻이 뭐죠? 순 우리말로 아문입니다. 아문 이러잖아요. 그 뜻이 같아요.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하다.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아멘. 하나님 또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고. 그 조포 가던 분이 저 조카 인도바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조카 눈치 보고 조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삼촌이 이렇게 교회 오게 된 거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거예요. 형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카가 형님이 뭐냐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야 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 형님이지 뭐 이래서 똑똑하죠? 네. 네, 얼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었겠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십자가의 도가 뭐냐? 결국은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에게 모든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근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에 두 가지 이제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 여기 뒤에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 의가 뭐죠? 의. 인간,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예요. 인간이 뭐죠? 왜 인간이라고 그랬을까? 사람은 이 인간아 뭐 이러는데 인간이 뭐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인간이라는 말 속에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다 그것입니다. 관계.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냥 관계가 있어요. 오늘 또 관계 때문에 왔을 수도 있죠. 빚 받으려고 혹시. 관계,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은 살면서 관계적인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해요. 뭐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성공이 뭘까요? 성공. 우리는 다 성공해. 성공이 뭐죠? 어떤 사람 성공했다 이러면 우리 대개 성공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 성공을 말할 때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잘 버는 사람. 그럼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이 꼭 뭐 모르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잘 번다 이러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성공일까요? 그래서 교회도 저희 뭐 거제도도 좋은 차 타는 분이 오시더라고. 여러분 뭐 여기 예배당 오는데 어떤 분이 페라리를 끌고 오면 와, 사람도 이런다고. 근데 실제로 그분이 이혼 직전에 있는지 밤에 한숨 못 자는 불면증 환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게 없어.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와 성공해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은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소개를 안 하던데 저도 안 하겠습니다. 같이 관계가 나쁘면 같이 왔겠습니까? 저는 하여튼간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면 경건해져요.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면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다 평안하게 원하고 평강이 있고 평강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평강이 아니잖아요.
재기능하는 게 평강인 것입니다. 그냥 내 위장이 재기능을 해야 내 몸이 평강하잖아요. 좋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인생이 왜 불행하죠? 사실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불편한 책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 뭐 대부분의 죄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성경은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대할 때 현실을 만나게 합니다. 현실은 힘든 것입니다. 저보고 이제 제가 자꾸 옛날부터 머리가 하얗냐고 묻는데, 옛날에 하얗겠습니까? 저 태어날 때 까맣게 태어났거든요. 곤란한 질문을 하죠. 옛날부터. 전에도 그랬냐? 전에는 안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서서히 나기 시작하더니 이 하얀 머리가 유리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손자 녀석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갔어요. 그 병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간에 멈춘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 휠체어 탄 분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환자고 저만 괜찮더라고. 제가 내려야 되잖아요. 제 머리 쳐다보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내리려고 그랬더니 제 머리 쳐다보더니 그냥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 네. 뭔 얘기다 여기로 왔나? 사람이 이게 십자가의 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녹록지 않잖아요. 제가 살기 쉬운 머리가 하얘졌겠습니까? 네?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힘든 것입니다. 여기 현실이 쉬운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솔직하질 않아요. 만나서 얘기하면 다 괜찮대. 지금 조선 경기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조선 땅이 조선 경기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선서 어려워. 근데 형제들 만나가지고 모임에 괜찮냐면 다 괜찮대. 안 괜찮거든요.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요. 어제도 배가 거의 다 됐어요. 그 배 한 척이 5천억 거의 1조 이렇게 하거든요. 배 한 척이 비싼 거는 5천억 지어주면 다 못 세고 죽습니다. 이렇게 세면 하나씩 5천억을 팠어야 알지. 세다가 죽어요. 돈 그런데 배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올 6월 달에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제 선주가 안 나타나고 들으니까 선주가 갑자기 출근 안 하고 제 배 안 가져가겠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배를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근데 다 괜찮다고 말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다 우아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 보이죠? 특송하다 형님보다 조금 덜 생겼지만 괜찮아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제가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를 잘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하여튼간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들이고 보탬이 안 돼요.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의 허물이 안 보인다 교회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친한 겁니다. 친해지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냄새나게 돼 있다고. 생선하고 손님은 사흘 지나면 냄새나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냄새나요. 사람이 가까워지면 다 허물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 속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나타난다고 그럴 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옛날에 나타났었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죄를 말합니다. 불의, 관계를 깨는 것. 의가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관계. 자,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의, 이 죄.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의 그 죄라는 단어 속에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죄라는 단어가 한 가지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죠. 관역을, 활을 쐈는데 목표를 빗나간 것이 죄다 그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목표를 빗나갔다. 근데 인생에 목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목표가 있잖아요. 없나요? 꿈 없이 사나요? 다 목표가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목표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썰렁하네. 반응이 물으면 대답도 하고 그래야지. 다 여기 뭐 교장 선생님만 모였나? 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과연 올바른 목표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활을 쏘면 관역 옆에 서 있을 분 계세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활을 쏘는데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뭐 어디 있으면 안 맞느냐? 관역 앞에 서 있으면 안 맞아요. 관역 맞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역 옆에 서 있으면 맞아요. 제일 안전한 게 아마 관역 뒤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인생이 존귀하게 지어졌고 사람만큼 귀한 게 없는데 인생이 목표를 빗나가서 자기의 목표가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어진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만들어진 것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안경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안경을 만든 목적을? 이 안경 자체에 찾는 게 아니고 안경 만든 사람이 목적을 집어넣어 준 거죠. 마이크 맞죠? 마이크 자체에서 목적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의 개발한 사람이 목적을 집어넣어 준 거죠. 이해가 되셔요? 네.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저를 쳐다보셔도 이게 목적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 강대상을 설계한 사람이 이 용도에 맞게 만들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자기 안에 찾아봐야 목적이 못 찾아요. 나름대로 뭘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목적이 가치죠.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늘 어떤 것들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고장이 안 나서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왜?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느냐? 그럴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고장이나 쓸모 없어지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물상에 가게 돼요. 사람도 과연 쓸모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나름대로 다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과연 인생이 쓸모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뭐 하나님이 만드셨다, 원숭이가 털 빠졌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두 개 입증이 되나요? 둘 다 입증할 수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95입니다.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은 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닮아서 중국 가니까 더 닮은 사람 많던데. 어떻게 알았냐?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너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너 낳았어 이러면. 어떤 딸이, 고등학생 딸이 그 이가 좀 그런가 봐. 그 치아 교정해 달라고 내가 웃을 수가 없다고 이내놓고, 에? 그냥 막 계속 졸른 거예요. 그냥 살아라. 사람은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살아라 괜찮다 이러는데 막 계속 엄마가 나를, 이를 이 모양으로 낳았으니까 내가 이러지 하면서 반항하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년아 너 날 때는 이빨 없었어 이랬다잖아요. 참 똑똑한 어머니예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부산에 저희 친구 동생이 형제가 있어요. 근데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하여튼간 어디 가면 꼭 뭘 놓고 와요. 하루는 이제 오후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3시쯤에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찾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뭐 막 교회를 다 뒤진 거예요. 그 크지도 않은 예배당을 막 사사히 다 뒤졌어요. 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소파 밑에 뭐. 와, 그래 나중에 하는 소리가 키 없어졌다. 큰일 났다. 키 없어졌다. 이제 그럼 뭐 AS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3시간 반 만에 키를 찾았어요. 3시간 반 동안. 어디서 찾은 줄 알아요? 왼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 키를 집어넣고 3시간 반을 찾았어요. 그 키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 키가 없다, 키 없어졌다. 없어진 게 아니죠.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거예요. 아직 키를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졌다 이 말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거의 교회에서도 한번 엘리베이터 키가 필요해 저희 모임 자매님한테 그 엘리베이터 키종 사무실에 가면 있으니 갖다 달라 그랬어요. 1층 사무실에 서랍, 오른쪽 서랍 제일 밑에 있다. 없대 키가. 가니까 저 구석에 있긴 있어요. 키 거기다 빠져가지고 없다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직 내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다 이 말이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그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아는데요? 이 우주에 5%도 못 보고 살고 우리가 보는 것이 광선을 통해서 보잖아요. 5%밖에 못 보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 좀 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가시광선이라는 게. 빨주노 초 파남보 이래서 무지개 7빛깔. 여러분 그동안 자외선, 적외선 있지만 못 보잖아요. 우리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 안경 안 썼어요. 눈이 좋았어요. 하도 컴퓨터 오락을 많이 했더니 눈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것이 5%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그러면 95%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귀 가청범위가 있잖아요. 진동수에 여러분 나이대별로 진동수 듣는 가청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아셔요? 10대들이 듣는 거 어른들 못 들어요. 요새는 저 핸드폰에 찾으면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못 들어요. 20대가 듣는 소리 30대만 돼도 못 들어요. 그 어른들이 TV를 막 크게 틀어놓는 이유가 그게 자기는 보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우리는 그냥 고막이 나갈 정도잖아요. 점점 이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라고. 초음파 들립니까? 볼 수는 있죠. 초음파 사진으로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은 거죠. 찾아보셨어요? 아니,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찾아봤냐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상상할 수 없을 거야. 지금 70억 인구에게 별을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주면 몇 개씩 돌아갈까요? 한 20조 개씩 돌아갑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사람 앞에 할당되는 별의 개수가 20조 개래요. 5천억도 못 세고 죽는데 20조, 저 별은 네 별, 저 별은 네 별 하다가 죽어요. 이 어마어마한 큰 우주,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 찾아보셨냐고, 어디 가서. 찾아보다가 안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뭐 그냥 상상하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곤란한 것이죠. 뭐 호주 가면 그 타조 뭐 사냥을 한대요. 타조가 엄청 빠른 거 아시죠? 거의 시속 60km 이상이 나오잖아요. 달리기 하면 타조가 막. 타조 어떻게 잡냐면 찝찝 타고 막 1시간, 2시간이 쫓아간대요. 타조를 몰면 타조가 막 도망가잖아요. 계속 몰면 타조가 이제 한두 시간 막 달리면 지치겠죠. 사람은 왜 차 타고 가니까 안 지치고. 타조가 지쳐 도저히 도망을 못 가면 아무 데나 고개를 막 대가를 쳐박는데요. 그러니까 막 지금 포기하는 거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잡아오면 된대요. 하나님 찾아보셨냐고. 그 성경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바보다. 바로 멍텅구리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세 부류 분들이 계시겠죠. 세 부류.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찾은 분도 있고 이미 지금 찾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없다. 근데 여기에는 이 세 번째 하나님 없다고는 분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 믿음은 뭐냐? 태도입니다.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살아계셔요.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됐다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자꾸 진화론 가르치고 우리는 자꾸만 이게 진화론은 소설이에요. 그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다윈이 1860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그 전까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창조주를 믿었다고. 그가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15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다 엉터리라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그 93년 10월 13일, 94년 3월 14일, 95년 12월 4일, 93년 10월 13일. 자, 이게 두 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적으시라고. 그 적자 생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93년 10월 13일) 94년 3월 14일, 95년 12월 4일. 이게 뭐냐? 타임즈의 진화론 특집이 실린 겁니다. 인터넷 검색이 되시니까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영어가 되시면. 93년 10월 13일, 94년 3월 14일, 95년 12월 4일. 여기 그냥 딱 내용이 뭐냐? 과연 진화론은 사실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타임즈에 발표된 게 뭐냐?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발견된 모든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발견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적 증거 하나도 없다. 뭐 중간 단계라고. 여러분 그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고리. 그걸 진화론자들은 찾으려고 지금까지 혈안이 됐고, 중간고리라고 발표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화 맞나요? 좋아하네. 와, 깜빡 속았습니다.
이런 조화가 있나? 저건 생화겠죠? 어이상실하게 만드네. 여러분, 이 조화가 우연히 여기 있을까요? 중동에서 이게 석유 화학 제품이잖아요. 석유 나는 데서 어떻게 막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동 모래하고 막 합쳐지더니 갑자기 장미꽃 비슷한 게 나왔다. 그게 믿기가 쉽습니까? 누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다 하는 게 믿기가 쉽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진화로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얼마나 설명이 쉬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 우연히 모든 게 되어졌다. 이걸 믿으려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진화로 믿는 게 훨씬 믿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이 헷갈려 버리죠.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좀 보죠. 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집어넣어줬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는 절대자를 찾는 종교가 있고 절대자를 찾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오니까 이제 봄이 서서 여기까지 올라왔더군요. 그 죽었던 나무 같은 데서 새싹이 올라오면 신기하잖아요. 벚꽃이 거저 흐드러지게 지금 피었는데 그 꽃 한 송이 속에 우주의 질서가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연히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신기한 능력.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고, 자, 하나님을 알되, 근데 21절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냐고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결국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죄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죄다, 그것입니다. 죄예요. 그럼 죄가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내일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 죄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경 속에. 사람 사이는 다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연약함들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죄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입니다. 죄가 뭐냐?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만 고의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도 없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연락 오신 모양입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들어보셔야죠. 서두에 말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는 것은 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시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죽음은 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막 앰뷸런스는 엄청 빠르게 달리잖아요. 앰뷸런스 갈 때 다 비켜줘야 되잖아요. 왜?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앰뷸런스는 급하게 갑니다. 근데 장의 가는 차가 빨리 가는 거 보셨습니까? 빨리 안 가요.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절망이기 때문에. 죄는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잠깐 성경을 찾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고, 우리의 느낌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게 팩트라고,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다. 죄라는 거 하나님부터 인간을 분리시켜버린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분리되고 나니까 사람이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내면에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고 그럴 때 보이지만 사람 실제 문제는 내면이, 성경은 우리 현실을 만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현실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이 두려운 것이고 현실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실을 피하고 싶잖아요. 왜 사람이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중독되고 다 봅니까? 현실도 피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정신분열증에 걸리잖아요. 정신분열이 뭐죠?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여기도 의사가 계시니 의사들이 대부분 암 수술 잘 안 한다면서요? 검사 잘 안 한다면서요? 남들은 막 다른 사람 오라게 돼 막 그거 막 억지로 집어넣고 막 자기 막 다 하고, 대장 내시경 하면 자세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은 잘 안 한대. 왜 안 할까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현실이 실제로 두려운 건 혹시 자기도 암일까 봐. 그 남원에 가면 서복주 내과가 있죠.
형님이 손주들은 한 번도 검사를 못했다잖아요. 못하겠다 본인이. 다른 사람들은 가면 잘해주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가족들은 못한다잖아요. 두려워가지고 혹시 했다가 현실 만나는 게 사실하고 직면하는 게 두렵잖아요. 학생들은 성적표 받는 게 두렵잖아요.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다 알아요. 예? 학교에 1, 2등 가면 뭐 성적표 받는 게 신나지만 성적표 받아가 딱딱 접어가지고 그냥 탁 집어넣고 영원히 안 보고 싶잖아요. 제 얘기예요. 사람이 현실을 만나게. 근데 성경은 우리를 현실을 만나게 하거든요. 분리시켜.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생명의 하나님부터 사람이 분리돼서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고 어두컴컴한 거예요. 인생이 다 캄캄해요. 사탄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사람은 이 스스로 우리가 생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대화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뭐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화. 인간은 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특출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기 원하셔요. 대화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유를 주세요. 자유, 어느 정도 자유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총각이 처녀를 가져가지고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말할 때는 그 아가씨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끌려왔어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그게 사랑이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다른 데 갈 수는 없어 막 이러면서 무슨 쇠사슬로 매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게 사랑이겠어요? 자기를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주는 거예요. 자유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떠나는 결과가 뭔지를 말씀해 주지만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죠. 떠났을 때 자유를 잃는 것이죠.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가출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왜 자꾸 뭐 대학을 가면 인서울 왜 하는지, 서울 대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집 떠나고 싶거든. 저희 아들도 서울 법대 나왔어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네. 제법 먼 대학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네. 다 떠나고 싶어요. 근데 집 나가면 고생이죠. 제 머리가 왜 하얘졌겠어요? 저 가출했거든요. 가출해 밤이슬 맞고 다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르면 자식을 한 서너 살 되면 이게 통제가 거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애를 묶어 끌고 다니는 부모님 봤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 나올 수도 있는 시대가 됐지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이 얘는 너무 위험해 데리고 다닐 때 부모가 쫓아다니잖아요. 아닌가요? 부모가 쫓아다녀요. 사랑하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끌고 안 다닌다고. 아무리 시장 갈 때 어디로 잘못된 데 갈까 봐 묶어가지고 막 개줄로 묶어가지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자유가 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할까요? 다 자유를 원해요. 지금 자유롭게. 난 자유롭고 싶다. 근데 종교는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에 빠지면 사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교를 사기라고 그랬어요. 사기. 거짓 복음을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난방을 산 적이 있습니다. 난방. 함양에서 예전에 88고속도로 진입하는 톨게이트가 거기에 있어요. 함양 거기서 고속도로 탁 지나가려고 하는데 트럭 한 대가 이렇게 포장된 트럭 한 대가 딱 있는데 잠깐 좀 부르더라고. 갔더니 이게 현대백화점에 납품하고 남은 거래. 그래 지금 뭐 이거 그래서 주겠대. 납품각도 아니고 그때 엄청 싼 5,000원에 뭐 주겠다. 5,000원 난방 2벌이래. 그래가지고 뭐 돈 내고 샀죠. 그때 당시 돈이 5,000원이 지금 아무것도 그때는 꽤 큰 돈이었어요. 샀어요. 집에 오니까 팔이 양쪽이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이 퇴근하다가 육교에 딱 올라가려는데 왜 시계 수작업에서 만든 시계 있잖아요. 요새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간 요새 예쁘게 만든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를 파는 거예요. 이게 오늘 12,000원 하면서 2,000원이면 싸잖아요. 오늘 12,000원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달라고. 4,000원을 내니까 막 왜 4,000원이냐고. 2만 더 내야지. 아니 2,000원이 아니냐고. 내가 언제 2,000원이야. 오늘 12,000원이라고.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야 오늘 12,000원이라고. 내가 12,000원이라고 했지 언제 2,000원이라고 했냐고. 뭐 따지려고 했더니 뭐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못 따지고 머리 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겁나가지고 따지도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2만 원 더 주고. 근데 그 시계 그래도 갈 거 아닙니까? 12,000원 뭐 2개 샀는데 갈 때까지 쓰면 되죠 뭐. 그죠? 난방 그거 외투 입으면 안 보여요. 양쪽이 달라도 그거 입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뭐 짝 틀린 것도 입으면 이게 요새 유행하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도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속아도 괜찮아요. 잠깐 여러분 뭐 버스 안에서 저도 하도 기가 얇아가지고 버스 안에서 뭐 종이 쪼가 나 지금 본 시간으로 7번, 14번 뭐 이러면서 막 저한테 당첨되셨다고 부가가치세 만 얼마만 내고 찾아가라고. 방수시계라고 완전 흡수시계도만. 그래도 그거 쓸 수 있잖아요. 물에만 안 집어넣으면 그건 속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속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속아서는 안 돼요. 알아봐야 되죠. 찾아봐야 되고. 여러분 아까 진화론 얘기, 진화론이 150년도 견디질 못해가지고 이론이 무너지는 150년도 견디지 못하는 이론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되겠어요? 성경은 적어도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해요. 3,500년 이상 검증된 책입니다. 성경이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3,500년 동안 도전을 견디고 살아남은 책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성경을 도전하지만 성경은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변개된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도전들을 이기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 모양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첨단 시대에 무궁화 이성 날릴 때 저 그냥 그 프랑스령 어디 거기 가서 했죠. 가이난가 어디 가서 인공위성 쏘아 날릴 때 그 인공위성 발사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고사진 했다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것도 여기서 막 공수해가지고 거기서 잡으면 부정 탄다고 한국에서 잡아가지고 특수 냉동해가지고 외신 기자들이 요새는 인공위성 올리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 돼지 대가리 앞에 그래도 우리나라 내노라는 저 과학자들 아닌가요? 거기 앞에 절을 하는 그게 신기해. 그거 찍어가지고 신문에 냈잖아요. 세계적인 망신이죠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에게 없는 게 뭘까요? 우상 앞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않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 주신 공기, 하나님께 주신 빛.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쉬운 말로 부러졌어요. 내토막이 났어요. 그냥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없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리가 부러지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다리가 하나. 근데 이게 다리를 이제 기부스를 했죠. 볼트로 막 고정을 하고. 근데 계속 먹은 것이 이제 칼슘제를 계속 먹었어요. 칼슘제 병을 처방해주고 집에서 의사 선생님도 홍화씨를 드시라고 먹으라고 그래도 홍화씨에다가 막 칼슘제는 누가 줘. 칼슘제를 그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그 기부스 풀르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그 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전혀 거기에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고. 햇빛 받아야 돼요. 여러분 햇빛 없이 살면 안 돼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건강합니다. 사람이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햇빛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멕시코 가면은 온천 그냥 노천 온천이 막 흐른대요. 온천 바로 옆에 냉천도 같이 흐른대요. 온천을 뜨거운 온천이 막 흘러내고 바로 옆에는 차가운 물 같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거기서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 한다잖아요. 바로 삶아가지고 바로 된 거. 와, 관광객 가다가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짜로 그냥 물이 솟아나오지.
그래서 참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을 동시에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그 동네 아줌마가 고맙게 뭐가 고맙냐고 막 이러더라잖아요. 왜 그러냐니까는 주려면 비누까지 같이 줘야 돼. 에?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사람이 감사한 게 없어요. 감사. 다 바라기만 하고. 뭐 사오정이 그랬다면서요. 아버지, 저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버지 돈 안 버시기 뭐 하시는 거냐고. 내 꿈이 사라지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잖아요. 나는 재벌 아빠가 소원인데 이놈이 재벌이 한다고 내가 서럽다고 이랬다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치도 않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캄캄한 거예요. 뭐 안다고 말하지만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까도 했죠. 사람 가까이 가면 다 냄새나고 연약함이 있고 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를 감추고 살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드러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셨다. 구원. 모든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구원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다. 자기 의가 있다. 방법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결국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이유는 뭐냐? 속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속박한다. 종교에 빠지면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오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된 뒤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태어나고 싶은 게 인생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맘대로 되면 여기 안 계실 분이 태반일걸. 우리가 여기 뭐 대한민국 남한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네요. 아니었으면 저 위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들어. 여러분 여기 지금 같이 앉아 있는 남자 여자 같이. 예전에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칸막이 치고 모였다잖아요. 칸막이.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저 여자분들 앉는 자리, 남자분들 앉는 자리 따로 있어요. 교회도 모임도 아마 그런 적이 거의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 왼쪽 남자, 오른쪽 여자 이렇게 탁 분리돼서 앉고. 어른들 남녀 7세 부동석 이래가지고 못 앉게 하고 요즘 남녀 7세 지남철 뭐 이러고 같이 앉고. 네. 저희 어머니 제 어릴 때 기억이 네. 밥상에서 저희 어머니가 밥을 같이 드는 걸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밥하고 그 상에 못 올리시더라고. 이 암담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자유가 있었나요? 가난하고. 복음이 오면서 복음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가치, 쓸모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지금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지. 젊은 사람들 어른 세대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유 이러면서 뭐 인권 여러분 뭐 사람이 평등하죠. 근데 다 똑같나요?
뭐 요새 뭐 학생들 인권은 얘기하는데 선생님들 인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학생 인권만 얘기해가지고 선생하고 맞먹는 게 좋은 나라입니까? 나이 20대 청년이 60대 된 그 어른하고 맞짱 뜨는 게 좋은 나라예요?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데 이게 좋은 나라예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응? 당연한가요? 뭐 미국에서 실험했다면서 매주 뭐 심리학자가 했대. 사중가를 뭐 그 집 앞에다가 뭐 100불씩 이렇게 놔줬대. 100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런 돈을 뭐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3주 지나니까 막 4주째 이제 안 놔준 거예요. 4주 지나고 나서. 나중에 멱살 잡았다잖아요. 왜 우리 돈 떼먹냐고. 그 사람 마음이 계속 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셔요. 말씀 정리.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어떤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명확한 사실들을 계속 무시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죠. 장애가 있어요. 앞에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계속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죠. 저희 모임에 자매님 한 분이 계셔요. 진짜 정리를 잘하셔요. 얼마나 집안을 깨끗이 하는데, 여러분 유리창 막 너무 깨끗하게 닦으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뭐 열린 것처럼. 자기 집 청소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때 이제 허윤호 형제님이 그 집에 오셨다가 하루 좀 가시는데, 그 어린이집에 가던 딸내미가 밖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부르니까 달려가다가 그냥 그 유리창에 부딪혀 뒤로 넘어져 3초간 실신했잖아요. 자기도 몰랐던 게 자기가 닦아놓고 막 너무 잘 닦아가지고 그냥 들이받고 갑자기 보니까 모두 퍽 쓰러져가지고. 여러분, 사실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곤란해지는 경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뭐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왜냐?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50년 뒤에는 어디 있을까요? 응? 우리 50년 뒤에는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50년 뒤에는 거의 여기 계시면 50년 뒤에는 거의 대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100년 뒤에는 어디 있을까요? 공부를 아주 잘한 친구가 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그 아이를 스카웃을 했습니다. 거제도의 최고의 명문 거제고등학교에서. 축구로 유명하죠. 그 아이를 스카웃해 와가지고 애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녁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참고서를 사러 밖에 나왔습니다. 그 대우조선이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대우조선 근처에 있는데 이제 나와서 참고서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불법 좌회전 차에. 이 불법 좌회전 할 때 이 친구가 회사에서 너무 난폭 운전을 하니까 신호 무시하고 다니고 하니까 동료들이 너 그러다 큰 사고 낸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아주 그냥 칼에 있어 했어요. 그날 또 불법으로 눈치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대형차가 오니까 핸들을 틀어가지고 인도로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차가. 그래서 아이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어요. 공부를 잘했다니까요. 공부만 좀 못했어도 거제도에 왔겠습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장학금 줘가지고 아이를 데려다가 거기 왔는데 대학도 가기 전에 꽃도 펴보기 전에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죽을 것 같으면 참고서 하러 나갔을까요? 알까요? 우리는 내일을 생각을 하지만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삽니다. 아닌가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50년 뒤에 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앞다리 캄캄하고 내가 혼란스럽고 다른 얘기는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왜 내 인생이 답답하고 왜 문제 속에서 다 답답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고 왜 그럴까요?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고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 떠난 게 죄다. 불이 목적을 내 죄. 이 죄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속에는 뿌리를 찾고 들어가면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죄 문제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해 주면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 말 했나? 왜 그 사람이 화났을까요? 없는 말이 아니라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없는 얘기 했냐고.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사실을 말하면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가 좋은 핸드백을 하나 들고 가면 누가 보면서 그거 가짜지 그러면 화 안 내요. 아니야 진짜야 이러든지 진짜 가짜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웃고 지나가요. 왜? 부자는 그 진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누이비 똥을 샀어요. 그 비슷한 걸 샀어요. 근데 보고서는 그 가짜지 그럼 화내요. 그래 가짜다 네가 보태준 거 뭐 있어 하면서 막 팬다고. 왜? 사실이 싫거든요. 우리 지금은 잘 그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할 때는 막 무식하 그것도 모르냐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무식하 그것도 모르냐. 근데 그냥 보통 쓰는 말이어서 그냥 야 무식하 그것도 모르냐. 근데 한번 무식하 그것도 모르냐 했다가 난리 날 뻔했어요. 왜? 진짜 그분 못 배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식한 놈 한번 맛볼래 이러면서 막. 예?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면 사람이 화가 난다니까요. 왜 사람이 죄에 대해 피하느냐? 죄가 사실이에요.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찾고 그걸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곳이에요.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 일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구나. 여러분이 들을 게 뭐냐?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목적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나를 만드신 분이 말씀해 주는 걸 들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자꾸만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엄마가 영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죠? 순종하기 바란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깬 것이 죄고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죄입니다. 전쟁과 질병과 학대와 갈등과 이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우리 인간 관계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다, 그것입니다. 왜 십자가였냐?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십자가야만 되는가?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또 인생들 찾고 계심을 또 주님 저희들이 아옵나이다. 아버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